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단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이단원의 핵심적인 내용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애굽의 노예에서 가나안의 주인, 즉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당당한 주인의 신분으로 바뀐 것을 가스필 프로젝트에서는 구원으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먼저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위한 규칙을 주시고요. 또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본다면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메시지를 이 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거는 제가 미리 교사 교환으로 해서 자세히 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원은 크게 6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신앙에 관한 계명이 4계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계에 대한 그러한 계명들이 6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었어요. 네 번째로는 사과로는 하나님이 제사의 규칙을 정해주셨어요. 5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요. 6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요. 라고 해서 이번 구약 2, 구약 2는 이렇게 6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6. 오늘 할 것은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6과입니다. 자, 먼저 본문의 구조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런 장면부터 나옵니다. 선민 언약 체결. 자, 선민 언약 체결을 모세에게 제시하는데요. 이 선민 언약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선민 언약은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타나 있죠.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언약을 주신 이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자,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를 전했는데요. 수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소유의 개념을 천국 비유로 통해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유가 되겠다라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시는 하나님. 또 그리고 이런 양을 이런 드라크마를 이런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 돌아오면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면 결국엔 어떤 개념이냐면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는 그러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백성이 됩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타락하고 세상적으로 음란하고 범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들 간의 그러한 중재자적인 역할, 제사장의 그러한 역할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이죠. 자, 이 약속은 당연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교회가 생기게 되고 또 바울로 통하여서 바나바와 바울로 통하여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그렇게 전해지는 것들
이 구약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선민 언약이고, 이 선민 언약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모든 개인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의 구조는 선민 언약을 이때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체결하시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민 언약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준 본문의 구조 살펴보시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꼭 제가 이 본문 구조에 대한 말씀에 대한 구절을 보실 것을 제가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신의 언약을 이제 체결할 준비를 또 하게 되시고요. 중요한 것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의 언약의 조건인 율법을 이제 소유하게 됩니다. 율법 수요. 자, 그리고 언약 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시게 되죠. 모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그렇게 전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수여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율법 수여. 자, 율법 수여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8절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크게 중요한 장면은 아니라서 제가 넘어가고요. 자, 본문의 의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의미. 자, 먼저 오늘 본문은 당연히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이 가장 핵심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자, 소유의 개념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소유의 개념. 자, 그리고 이 소유의 개념으로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는데, 이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율법에서 중요한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 바른 삶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이 율법은 바른 삶의 기준을 제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은 거라고 제가 교환에 그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을 한번 정리해 보면 도덕법, 자, 그리고 제사법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시민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도덕법, 제사법, 시민법, 이것은 완전한 국가의 규범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율법에서 가장 큰 또 목적과 기능 중에 하나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7장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자신의 비참함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 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지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율법이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중요한 개념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뭡니까? 자, 명령을 우리에게 내릴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율법을 일방적으로 주시죠. 그래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정당한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율법을 주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또 그리고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 구원이 필요한 거죠. 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고 율법을 다 완수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완전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는, 완전히 순종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이유와 근거가 된다. 그래서 구원자를 주시는 이유와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선민 언약과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리가 되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지금까지는 율법에 대한 전체적인 간단한 이해를 살펴봤고요. 이제 본문에서 보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종이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주인으로 그 신분을 바꿔주신 것을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자, 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애굽의 법, 자, 애굽의 풍습 그리고 문화, 자, 애굽의 법과 풍습과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법, 자, 하나님의 풍습, 자, 하나님의 문화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 풍습과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 주시는 그 땅에서 살아야 하는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완전한 한 국가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증표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이것은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신을 섬겨왔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신을 섬겨왔던 그러한 문화 양식, 종교 양식에 그렇게 찌들려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성막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명령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때를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아론과 더불어서 먼저 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사건, 이러한 사건이 바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애굽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문화에 찌든 그러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을 만들지 마라. 또 그리고 섬기지 말라. 자, 이 계명입니다. 자,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율법을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이 천대에 걸쳐서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1계명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계명이죠. 자, 둘째 계명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계명입니다. 자, 셋째 계명. 자, 셋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걷지 말라. 자, 이 망령되다 이 말은 자, 히브리 원어로 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죄를 짓지 마라. 자, 악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악은 범죄, 재난, 거짓, 허위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죠. 신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뿐 아니라 성적인 범죄도 서슴없이 자행되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한 예로 제가 오벨리스크라는 건축물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남성의 성기 모양을 상징하는데요.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르헨티나, 프랑스, 그리고 워싱턴 DC, 그리고 라스베가스, 보스턴에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만큼 이집트의 문화는 좀 엄란한 문화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은 고대의 대표적인 이방신이었는데 이 태양신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벨리스크다. 자, 그래서 이러한 태양신 이 이방 종교 이 문화는 많은 음란한 문화를 그렇게 가져왔고 그래서 이 애국 사람들은 이러한 신의 이름으로 서슴없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도 아닌 자, 태양신의 본고장인 애굽에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 그런 이름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째 계명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종교와 같이 범죄하지 않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뭡니까? 바로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하자. 자, 하나님의 이름, 이 여호와를 금송아지로 본 거죠. 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호와는 존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하자. 이렇게 토템적이고 샤먼적인 그러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 십계명이 얼마 안 가서 곧바로 무너지거든요. 지난주에 그 본문 내용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십계명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본문 이후에 있었던 그런 사건임을 아시잖아요. 이미 이 십계명에 대한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 못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표준이 되고 도덕법이 되고 시민법이 되고 사회법이 되어서 거룩함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계명이죠. 넷째 계명. 넷째 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그런 계명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개념만 보자면 자, 엿새 동안의 긴 세상의 역사. 자, 엿새 동안 엿새 6일. 6일은 긴 세상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긴 세상의 역사. 자,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7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되고 영원히 쉬고 안식할 그 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일, 7일째, 7일째 안식, 자, 구원의 날, 영원히 안식하는 날, 안식의 날. 이 안식일의 정확한 의미는 엿새는 긴 세상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자, 그리고 7일째는 영원한 구원의 날, 안식의 날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표를 이 십계명으로 주셨고 창조 사역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인간의 창조 사역 안에 영원한 안식이 있을 것이다.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다라고 모세가 기록한 이유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는 영원한 안식과 구원에 들어갈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이 마지막 구원의 날을 증거한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율법은 우리에게 올무가 아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이자 증표이기도 하다. 그리고 비유했던 게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율법을 613가지나 주셨겠는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율법을 주셨겠다는 거예요. 613가지나 되는 이 율법 그리고 66권의 이 두꺼운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지도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다. 자, 그래서 율법을 보면 하나님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증거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스펠 링크입니다. 가스펠 링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자, 그것은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십계명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알 수 있고 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이 이유는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한 국가로 그리고 선민 언약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사장의 나라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로 자, 또 하나 있었죠.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 또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달아요. 그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해요. 자, 이 구원자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이제 논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죄가 무엇인지도 알 수도 있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 이게 가스펠 링크. 교환 보시면서 교환을 펴놓으시고 이거 함께 보세요. 자, 전체적인 본문의 구조, 의미, 그리고 가스펠 링크 한번 살펴봤고요. 소그룹 한번 보겠습니다. 소그룹에 자, 나침반 활동은 넘어가시고 내용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죄의 노예가 된 우리도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구세주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풀려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빨간 라인 친 거는 한 번씩 이렇게 또 염두에 두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물지도 한번 볼게요. 십계명을 기억해요. 십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 관계되는 것에 이제 줄을 치는 거죠.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도 한번 아이들에게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거 함부로라고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데 제가 망령되게라는 그 의미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죄짓지 마라. 자, 이 의미입니다. 자,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요 부분도 결혼의 약속을 지켜라. 이런 부분들 좀 아이들에게 어려운 단어 오는 것 좀 알려주시고요. 자, 이 부분에서는 오늘 배운 계명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이자 우리의 삶의 보물로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그게 좀 중심 포인트입니다. 탐험하기, 뒤범벅된 글자를 바로잡아서 빈칸에 적어 주제 문장 완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칙을 주셔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이 교재에는 이 낱말들이 섞여 있거든요. 이것을 바른 문장으로, 단어로 만들어서 완전한 문장을 완성하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칙을 주셔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이 규칙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율법이죠. 저는 그냥 율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스페 프로젝트는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이 규칙을 율법으로 잘 그냥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그래서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물상자 나옵니다. 10계명 중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게 한다. 자, 10계명 중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게 하고요. 지키기 힘든 계명을 적은 뒤에 그 계명을 큰 하트 모양으로 둘러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힘을 달라고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혹은 기도문으로 한번 적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규칙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 규칙을 지키지 못할 거지만 율법을 주셨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율법 때문에 이 백성이 구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주시기 위해서 자, 지키기 어려운 계명에 불순종한 적 있나요? 당연히 있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경계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깨닫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율법이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바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단원 그 첫 시작에 육과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여름 성경 학교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여름 성경 학교 느헤미야서 이것도 만만치 않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함께 또 공부하셔야 되는데 힘드시더라도 힘을 내시고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 되길 기도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